네, 안녕하세요. 8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7일 매일 성경구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마지막 부분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5절과 또 18절, 19절 이렇게 세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만민이 경배하리라, 만민이 경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이사야의 예언의 대단원의 결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또한 가깝게는 이스라엘의 그 해방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주님의 그 초림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끝이 만민이 경배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그 존재와 권능과 영광에 머리 숙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꿈꾸며 이 복음을 편만하게 또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전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날을 서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로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15절 끝에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불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약의 예언에서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불 가운데 영원히 고통스럽게 죽지도 않는 몸으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강림, 이 땅에 오신가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 일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로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면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망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물건을 취하고 쥐를 먹고 이것은 전부 이스라엘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다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싹 뒤로 가가지고는 이 요즘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돼지고기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또 가증한 물건에 그 우상을 숭배하고 또 쥐를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망하게 되고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도 믿고 천국도 믿는데 때로는 불로 정말 이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노아 때 사람들도 홍수로 어떻게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나? 이런 의문을 가지다가 결국 믿지 않고 다 죽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이 세상은 영원하고 점점 발전하고 발달된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과 또 지구와 우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 지식으로 봤을 때는 이 망할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끝이 날 인생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또 그것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받는다. 즉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 그 이외에 이방의 나라, 타국, 다른 나라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 나라들, 즉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예언에서 이미 이렇게 우리들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쭉 이야기하면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언어, 즉 이스라엘 이외의 많은 민족들과 많은 사람들과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가 되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회복되었을 때 많은 이방인들도 따라와서 구원받고 또 이스라엘이 사실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와서 그들의 종노릇 하면서도 구원에 이르게 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열방이 구원받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그런 혈통과 또 민족과 언어와 또 피부색과 또 나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을 하나님 다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이고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그 벽을 허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벽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온 세상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또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모든 만민이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으로 이사야의 이 대단원의 막 66장의 막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많은 문나라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레위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모든 세상 나라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담당하는 그런 봉사자들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을 인해서 오염된 이 땅, 죄악 가운데 젖어 있는 이 땅을 불로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셔서 거기서 믿는 백성을 다 구원하셔서 그 나라에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이 벌레가, 죽지 않은 벌레가 그들을 계속 갉아먹는다 그럴까요?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아서 뜨거워서 고통스러운데 죽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에 빠져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지만,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그 불에 떨어져서 구더기가 먹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이렇게 그 대조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3절 끝에 보면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믿는 자들, 또 하나님 안에 자녀된 자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나와 경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사야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사야를 해석할 때 이미 완성된 말씀과 성취된 말씀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취되었지만 또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광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며 그렇게 복음 증거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선지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견디고 살아내고 또 희망을 가졌듯이 이러한 전염병의 시대에 이 우리 인류가 살아가며 이런 일을 흔히 겪지는 않지만 전 인류가 겪는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소망을 백성들에게 또 우리 주위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끝내시면서 온 만민이 결국은 경배하러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불구덩이에 또 그 썩지 않은 벌레가 먹는 그러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고 고통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보장받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또 죽음 이후의 공포, 이런 것으로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사야처럼 이 시대의 복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만민이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복음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